오늘도 거절하지 마시고 꼭 주님 만나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또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으로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충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소위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는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종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절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오래오래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랜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달란트를 주었던 그 종들을 다 불러서 회개 보고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회개 보고를 하죠.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이렇게 또 보고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제게 맡기신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역시 그 종을 향해서도 주인은 이렇게 또 칭찬합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땅에 묻어놨던 것을 다시 가지고 주인에게 내보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을 잠깐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것. 예, 첫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잠깐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함께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 누구의 소유입니까? 자기 소유. 주인의 소유죠. 자, 그 소유를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아니면 맡겼습니까? 예.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소유를 그들에게 맡겼다. 자,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맡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은 그러면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청지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맡긴 것. 다시 말하면 내 생명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긴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죽을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우에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을 때도 가지고 가야 되죠. 그 내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죽을 때 보면 이 모든 것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자식도 놔둬야 되고 데려갈 수도 없죠. 물질도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자, 그렇다면
청지기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청지기는 항상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가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게 주었던 많이 주었던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은,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책망받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책망을 받았는가, 잠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자,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자, 1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오랜 후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랜 후에. 자, 어쩌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빠른 시일 내에 오지 않고 오랫동안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어쩌면 우리 주인은 영영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한 달란트를 소홀하게 여기고 결국 땅속에 묻어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하고 가신 지 벌써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어쩌면 우리 주님도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재림이 임박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 주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불충성하고 이렇게 사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아직도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날과 그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내가 죽는 날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이 종말도 모릅니다. 근데 하물며 우주적인 종말,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날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진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인가 하면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종들이 주님 앞에 나중에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그러해 주십시오. 집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충성하면서 삽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신뢰의식을 가지는 것. 자, 그럼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그리고 한 군데 더 보십시오.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피스토스라는 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실하다, 또 하나는 믿음직스럽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충성했다는 이 말은 이런 말이죠. 해석하면 너는 참 성실했다, 너는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참 믿기 힘든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자매가 구인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함께 면접을 보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비서가 되는 조건은 오너인 나를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선전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훌륭한 비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밖에서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장님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는 걸려오지도 않은 전화통을 붙들고 전화를 받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사장님, 예, 회장님,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그 사람에게 무슨 일로 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전화선 연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장님의 당황한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자매도 그 회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사실 내 마음속에서는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음 때문에 줄 때가 많이 있죠. 여기서 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받고 싶지만 예의상 거절할 때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쇼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쇼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쇼를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느낄 때 성실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실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 가치를 느끼십니까? 내가 만약에 그것이 가치를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성하지 못하는가 하면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느끼십시오. 직분에 대한 가치도 느끼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한 가치도 느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내가 칭찬받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책망받은 이 한 총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모든 사람이라 쉽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지금 24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았죠. 자,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인을 좋은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이것 때문에 그가 불충성한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지금 주인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은 한 번도 주인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만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충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실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종들이 받은 달란트 양을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종들은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한 종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또 한 종은 2달란트 받았습니다. 자신은 1달란트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자신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준 것을 보니 주인은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의 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금으로 보면 한 달란트는 키로 쏘면 34kg예요. 여러분 금 34kg 같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20억이 넘습니다. 계산해보면. 여러분 이것이 작은 것입니까? 지금 자신을 믿고 그 한 달란트 금 34kg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가 충성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것보다 남의 것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 불평하고 주인도 잘못된 사람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그럼 다 아시죠?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광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자,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굳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죠.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좀 보려고 했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다. 이런 진실하다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성실하다 이런 말씀으로 바꿔도 됩니다. 성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고백했던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그가 믿고 섬겼기 때문에 그가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처음 모세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네가 해야 되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모세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민수기 1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합니다. 자,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온 집에 충성했다. 비밀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성실했고 마침내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분명히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노래하십시오.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됩시다. 이 세상에는 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 어쩌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소유를 위해서 살고 있죠. 할 수만 있으면 더 재산을 많이 소유하려고 이건 목표로 세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지식도 소유하려고 자꾸 소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와 사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와 사역. 여러분 존재와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최고의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자 주인의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자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죠. 또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자, 주인은 그러면 그 남긴 것을 주인이 만약에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칭찬해 옳죠. 너는 참 잘했구나. 5달란트나 남겼네. 칭찬해야 되겠죠. 또 너도 참 잘했다. 2달란트나 남겼네.
자, 이렇게 칭찬해야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전혀 칭찬하지 않고 뭐라고 칭찬하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두 가지였죠. 하나는 착하다. 착하다. 여러분 주님 보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착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착해지셨습니까? 착해지셔야 됩니다. 바로 그 열매가 양선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이런 칭찬 받을 수가 있을까? 착하다. 못 받습니다. 착한 사람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 모습을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충성되다. 아까 충성되다는 이 말이 피스토스라고 그랬죠. 믿음직스럽다, 성실하다. 충성 그러면은 좀 상당히 우리가 뭔가 순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느낌을 받죠. 근데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런 단어가 아니라 성실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성실하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보십시오. 예배도 성실하게 드려보시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주님 바로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과연 착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두 가지.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건네주십시오. 집사님 착한 사람 되십시오. 성실한 사람 되십시오. 저는 성실한 사람 되려고 상당히 노력 많이 합니다. 탁월함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 성실해 보려고 노력해요. 안 될 때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도 거의 이제 동일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는 시간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그렇게 좀 성실하게 해서 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그런 성실한 사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좀 성실해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 성실해 보시고 또 봉사하고 헌신한 일에도 성실해 보십시오. 주님은 다른 것 결과를 보고 주님 평가하지 않고 바로 성실함 그 모습 보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원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목동입니다. 목동.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성실함. 성실함.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뭔가 알 수가 있죠. 뭘 봅니까? 성실함으로 보여요. 성실함. 성실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목표 꼭 세우십시오. 하나는 착한 사람 되시고 또 하나는 성실한 사람 되십시오. 이것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것이 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복. 다시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 다음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충성하면 결국 모든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복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생을 더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충성의 열매를 맺고 삽시다.